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덧입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쫓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17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북이스라엘 다섯 왕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나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5명이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올 왕도 아합 왕, 이스라엘 왕 6명인데, 이스라엘 왕 이 6명과 관련된 딱 한 명의 남쪽 왕은 아사 왕입니다. 남쪽 왕 아사 왕 한 명이 41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북쪽에는 왕이 6번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등장한 이스라엘 왕 나답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2대 왕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가는 2대째 망합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남쪽 왕이 아사인데, 아사는 자기 조상, 그 솔로몬, 또 르호보암, 아비야,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단호하게 떠났죠. 아사 왕이. 그런 점에서 칭찬을 받았던 반면에 나답은 자기 아비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아히야에게 어떤 경고를 받았는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답의 형제 한 명이 죽은 거 기억납니까? 그 형제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즉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지난 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나답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왜 생겼는가는 나답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아비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렇죠.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제 여로보암 집안에 내린 심판을 누가 성취하는가, 그 도구가 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아사입니다.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28절에 아사왕 제3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이 진행되었는가. 숨쉬는 사람 하나도,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애버렸다. 27절에 보면 나답이 깃브돈에 직접 가서 포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던 중이죠. 그 중에 바아사가 나답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답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이 깃브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토를 찾아오자 갔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한가 하면 나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의 영토 확장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에 분주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왕들은 보통 영토 확장에 관심이 제일 많죠.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결국 그 와중에 바아사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아사 왕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보면 나답을 죽이고 24년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 집안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쓰임을 받았는데 그 가문의 최후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네,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아사 왕 제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집안이
아주 비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집안의 출신으로서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가 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3페이지를 보시면 4절에 바하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조상의 땅에 죽어서 묻힌다는 것, 장사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바하사 집안에 대한 심판 내용은 보면은 그 땅에 묻히지를 못하고 길거리나 들판에 방치가 되어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주 수치스러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바하사 집안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임 받았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진토에도 묻히지 못할 만큼, 그가 진토에서 부름받았지만 그 진토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특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책망하신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바하사 바로 앞에 나답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나답에 대한 기록이나 그 10배가 넘는 바하사의 24년 통치의 기록이나 이 성경에서는 평가하기를 별반 차이가 없는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바하사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인간적인 성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바하사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24년을 통치해도 혹은 2년을 통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기억될 것이 없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엘라를 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엘라는, 이 사람은 바하사의 아들이지요. 이 사람의 특징은 알코올리즘, 술고래입니다. 이 사건은 8절에 보면은 아사 왕 제2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라가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를 다스렸는데, 이때 9절에 보면은 그 부하 중에 병거 부대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죠.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그때 엘라는 9절에 보면은 술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날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단어가 아닙니다. 취해 있었다, 이 말씀은 늘 취해 있었다, 이 말이고요. 심지어 이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도 늘 술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인데 이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는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3명의 군부 실세가 있는데 시므리, 전쟁 장소에 안 나갔죠. 그 다음에 전쟁 지휘관은 오머리,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실세가 더 있었는데 디브니,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므리가 사고를 칩니다. 엘라를 죽이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나답도 자기 아버지가 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자기 아버지에게 임했던 심판의 내용, 그리고 자기 형제가 죽었던 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에게 심판을 받았듯이 이 바하사 집안도 동일합니다. 그 아들 엘라가 그 아비 바하사가 들었던 심판의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엘라가 만일에 똑바로 바하사처럼 살지 않았다면 바하사에게 말한 그 심판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라는 아비에게 내린 그 경고 알고도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바하사 집안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리. 시므리는 7일 천하입니다.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시므리 이 사람은 특별히 자기 왕을 섬기는 부하죠. 신하가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15절에 보면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런 짓을 하여 모반을 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역시 기브온에서 전쟁 중일 때 일어났다. 지금 기록이죠. 4페이지를 보시면 이 시므리는 기회주의자다. 그리고 7일 천하로 끝난 사람인데 왜 7일 만에 끝이 났는가? 16절에 보시면 그 당시 전쟁 지휘관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포위 공격하던 군사들을 되돌려서 디르사까지 들어오는데 회군하는데 걸린 시간이 7일이었다. 굉장히 신속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7일 동안 시므리가 어떤 방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속한 군사작전을 해서 시므리가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18절에 왕궁에 불을 지르면서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자살하였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왕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이죠. 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타 죽었는데, 그러므로 이때 왕궁에 불을 지르는데 이 왕궁이 디르사죠. 디르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사마리아로 신도시를 만들어서 옮기죠. 디르사는 불탄 곳입니다. 그래서 지휘관 오므리가 7일 만에 다시 쿠데타로 갈아치웠습니다. 자, 지휘관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를 보면 이 오므리는 시므리와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시므리는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군부의 지지도 받지 못한 사람, 시므리, 그것이 빨리 망하게 된 이유는 반면 오므리는 군사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회군에서 들어올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내란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란의 상대는 전 군사들이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디브니를 지지합니다. 21절에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 아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가문이 족보가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일 때는 이 아비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오므리는 아비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디브니보다는 좀 족보가 없는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디브니와 6년간 내전을 벌였다는 그 구절은 4년 내지 5년으로 봅니다. 6년이 아니고 왜 4, 5년이냐 하면은 앞에 15절을 보시면 아사 왕 27년 사건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7일 천하한 것이 아사 왕 27년이지요. 자, 23절로 넘어와 보시면 아사 왕 제 31년에 왕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4년의 차이가 있죠. 4, 5년 정도. 시므리가 아사 왕 27년에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므리는 통치를 시작하였다고 봅니다. 통치를 시작하였지만 23절에 있는 31년 이 말은 공식 즉위 연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식 즉위 연대는 31년, 그런데 실제 통치를 시작한 것은 16절에 있는 아사 왕 27년부터 12년간 했을 것이다 하여 왜 31년인가? 27년부터 31년 사이는 내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브니와의 내전이 어떤 전쟁 한 번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4년, 4, 5년간 디브니 세력이 약화되어 갔을 것이다 하여 끝난 것이 아사 왕 제31년의 공식 왕으로 즉위를 했다. 해서 23절에 6해 동안은 디르사, 그 6년간 디르사에 있었는데 그 중에 4, 5년은 내전 기간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쯤 더 보내면서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도시를 준비해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여 다시 6년을 통치를 하였더라. 오므리가 12년간 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26절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모든 길을 걸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오므리로 봅니다. 가장 강력했던 왕을 오므리로 보는데, 이 오므리는 우리 지도 보시면 모압 보이시죠? 요단강 동편 지역 모압까지 가서 모압을 정복을 한 사람이 오므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모압의 비문에도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명명할 때는 늘 오므리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강력한 왕으로 통치의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길게 갈 수 있었습니다. 통치 기반을 안정적으로 못 닦아 놓으면 암살이 되거나 가문이 끊겨버리는데, 오므리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보통 군인들은 정치를 하면 아주 독재를 오래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므리는 군인 출신으로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아주 안정되고 부강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무엇인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다 했을 때, 이때가 아사왕 38년 하여, 남쪽 아사왕 통치기간 동안 북쪽 왕의 이름은 6명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혼란하고 불안정한데, 이런 상황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물가에 있는 갈대같이 흔들릴 것이다.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722년에 되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앞으로 계관을 보시겠습니다. 계관은 요약입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 2년간 통치하며 아버지의 죄를 계승하였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바하사에게 살해당하고 왕조가 멸망하였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 24년간 통치하였다. 그는 여로보암 집안을 멸절시키며 예언을 성취했으나 같은 죄를 범함으로 선지자 예후를 통해 집안 멸망의 심판을 선포받았다.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로 2년간 통치하며 방탕과 술 취함에 빠져 있다가 시므리의 반역으로 살해당하였다. 결국 바하사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하였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7일간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온 백성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 성을 포위하자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므리는 군사들 지지를 받아 내전 끝에 왕권을 장악하였고 사마리아를 건설해 새 수도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밑에 박스는 도표로 요약한 것이고요. 그 재위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재위 시점에 아사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아사 2년입니다. 나답은 아사 2년, 바하사는 아사 3년, 그 다음 엘라는 아사 26년, 시므리는 아사 27년, 그리고 오므리도 아사 27년이 되겠죠. 그리고 4년 뒤 공식 즉위는 아사 31년. 어쨌든 27년에 즉위하여 12년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A는 나눔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공통적으로 짧은 통치와 비참한 결말을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 선대의 죄가 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배반, 이것을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태도나 생활은 없는가?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가 동일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 바사와 시므리 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본인들의 결말도 또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고 마음의 순종과 거룩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인가 또 능력이 뛰어난가 결과가 좋은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외심을 더 중시하는가. 오늘 설교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출중한가, 태산을 옮길 만한가, 어마무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외적 업적과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할 수 있는가? 네,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가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 왕으로 부강하고 나라를 강대하게 기반을 세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성경 자체에서 단 한 줄도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세상적 성공,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다 같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네, 설명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과 불순종,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자,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성취보다 주 앞에서의 순종과 거룩을 우선하게 하소서. 선대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쓰임받은 후에도 끝까지 겸손과 경외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